1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문구에는요, 고대 근동의 우주론, 그 시대의 어떤 세계관이 그 문맥에 반영되어 있어요.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근동 사람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 하나님의 계시가 그 시대, 당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호와 기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론이라는 기호와 기이를 통해서 이것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우주론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현대 우주론은 물리학적인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 언어를 통한 물리학적 존재론에 기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할 때는요, 우리는 물리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창조의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과학이라는 언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이나 아니면 존재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기제, 메커니즘만 얘기하는 것이죠. 물질이 어떻게 어떠한 기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물질적 특성과 기제를 해석하고요, 이는 비목적론적이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요, 이 생물이 어떻게 작동하나,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거기에 가치를 의미한다든가, 그 메커니즘의 기제의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궁극적인 목적, 그런 개념이 없죠. 철저하게 물리학적인 겁니다. 물리적인 것이죠. 그리고 현대 과학자들은요, 우주론에 있어서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내추럴하고 슈퍼내추럴, 그죠?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물리학적 현상에 의해서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기원이 어떤 대폭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예자면 그 어떤 물질의, 여러분 이 몸이 무거우면 가라앉는 것처럼 이 우주 공간에, 이 공간이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의 또 물체거든. 물체 안에 이 큰 공이 자기의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점점 수축되면서 그 에너지가 수축되면서 폭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대폭발 모형을 만들어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현대 과학 우주론이에요. 그렇다면은 창세기에 태초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것인가? 아니죠. 고대 사람들의 우주론은 어땠을까요? 그죠? 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고대인들은 하나의 전제로 시작해요. 현대 과학자들은 전제가 뭐냐면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시작했다가 전제예요. 그러니까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물질의 이전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고대인들은요, 첫째,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구분하지 아니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전제는 뭐냐면요, 모든 유물은 무로부터 시작했다래요. 신으로부터 출발했다. 그게 전제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뭐를 전제하고 있냐면요, 모든 물질은 신이 창조했다.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히브리에 보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바라라는 동사가 나오거든요. 창조하다.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창조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물질을 만든다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전제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것은 신이 만드셨다, 이걸 전제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기호와 기이예요. 우주론이에요. 그러면 바라,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어디에다 쓰여졌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들이 서로 기능적으로 관계되는 것을 창조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하나 들겠어요. 회사 건물을 짓는 거하고 회사를 창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회사 건물을 짓는 건 어떤 것이에요? 벽돌을 갖다 쌓고 뭐 이렇게 해야죠. 근데 회사를 창조하는 것은요, 거기에 그 건물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죠? 어떤 행정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사장도 와야 되고요, 사람들이 와야 되고요, 사람들이 관계를 가져야 되고요, 이렇게 기능적으로 연관돼서 세워가는 것을 고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조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으니까 물리학적으로 몇 년도에 창조하셨고 언제,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창조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다 창조하셨고 그 많은 것들이 서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갖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어 가는가, 그것을 히브리 동사로 바라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고대 우주론 시작. 신학적 언어를 통한 기능적 존재론에 기반한다. 즉 신의 창조물이 질서 정연한 체계 속에서 서로 어떠한 기능과 목적을 가지게 되는가에 관심이 있다. 또한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세속적인 것과 신학적인 것을 구분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는 물리적 존재론이고요. 오늘 우리 현대 과학은. 근데 고대 근동에는 기능적 존재론이에요. Material Ontology하고 이쪽에는 Functional Ontology. 그 존재론이 전혀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창조하다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신이 우주를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그 어떠한 물질을 만드는 것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당연히 물질은 창조하신 거고 그거는 전제고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것들을 어떻게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해 가시는가,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모든 물질의 근원이 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은 예로 회사를 창조하는 것 같이 여러 물리적인 요사들이 회사로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했다. 즉 유에서의 기능적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두 동사가 있는데요, 아싸라는 동사가 있고, 우리 한국말로 아싸가 아니고요, 아싸라는 건 to make, 무슨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라라는 이 동사는요, 성경에 그 주어가 70%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만 쓰여지는 동사예요. 그리고 이 바라라는 동사, 우리가 창조하다라고 번역한 바라라는 동사가 50번 언급되는데요, 70번 다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능을 만드는 거예요. 기능을 만드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태초가 언젠가 우리 벌써 생각을 하죠. 태초 이전, 태초 이후. 그럼 태초 이전에는 물질이 있었을까? 태초 이후부터 물질이 있었을까?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라 옛날 사람이라면 태초할 때 우리는 금방 알아요. 이 태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물질은 이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하나님의 기능으로 만들어가는 그 첫 번째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레시트라는 말은요, 베레시트, 우리가 태초로 번역을 했는데 레시트라는 말은 로시에서 난 거예요. 로시는 머리예요. 이 몸을 얘기하는데 지금 서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태초는요, 그때부터 물건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물건은 만들어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물건을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하셨는가, 어떠한 목적을 그 창조해 두셨는가, 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과학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과학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7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그 기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창조하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요, 첫 부분, 첫 회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욥기나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은 그 첫 부분으로 나와요. 즉 시작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태초라는 건요, 창조 7일 이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야기할 7일의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태초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1장 1자로 시작. 시작하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기능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해석 번역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과학이라는 세계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작하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기능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이 창조, 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그러면 어떻게 이게 기능인 것으로 알 수 있는가?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미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창조는 지금 뭡니까? 땅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는 땅을 뭔가 거기에 방향을 주고 창조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의미를 주는 거예요. 물리적인 창조예요? 기능적인 창조예요? 기능적인 창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능적인 창조가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그랬죠? 이것이 끝내는 어떻게 가냐면요, 이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안식이에요. 우리 죄송하지 한번 따라 해봅시다. 샤바트. 샤바트가 히브리어로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좀 이따 공부하겠어요. 창세기 1장의 주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기능적으로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즉 모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창조라는 거예요. 아니, 안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과 그 모든 피조물이 안식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중에 안식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장부터 2장을 잘 읽어보면요, 시작하는 기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3절에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문과 결론의 문구가 이게 들어가 있죠. 그럼 뭐였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 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을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다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의 기능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1장 3절부터 31절은 우주의 질서 정연한 기능적, 하나님의 목적론적 창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꾸로요, 흑암을 빛으로 해결하고요, 공허함을 체험으로 해결하시고요, 혼돈을 안식으로 해결하세요. 그래서 창조의 순서를 보면요,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는요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을 반대로 빛과 뭐예요? 채움과 그 다음 뭐예요? 안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의 창조가 없는 우리의 삶은 항상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공허함이에요. 맛있는 거 계속 먹다 보면 공허함을 느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혼돈이 있어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평생 혼돈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항상 흑암이 있어요.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다 그래요. 바울서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 재창조다. 자, 그러면요, 여기 보면요, 혼돈과 막 운행을 하는데 기능적 창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안식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혼돈과 공허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보후 토후라고 그래요. 토후 와 보후라고 그래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혼돈과 공허를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기능적 창조가 시작하기 전에 있던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데 사용했고요, 이 용어를 인간의 타락상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타락 상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흑암 아래, 그리고 공허와 혼돈 아래 있다, 혼돈과 공허 아래 있다, 그것을 항상 이야기한 걸 볼 수 있어요. 우상 숭배나 어떤 영적, 도덕적 타락을 묘사할 때도 이 창세기에 토후, 바보후, 그 다음에 호셰크, 이 세 단어를 항상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땅을 본즉 뭐요? 혼돈하고 뭐요?
공허하며, 그다음에요 빛이 없으며.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토후 보후 호셰크. 그러니까 이러한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오늘날 신약 기독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재창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공허함, 이 세상의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 혼돈, 지적인 혼돈, 그리고 흑암, 어두움, 이 세 가지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창조.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순서를 볼까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을 보겠어요. 자, 죄송하지 한번 따라 봅시다. 고대 근동의 창조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걸 functional creation, 영어로 기능적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7날 동안 창조가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7일 날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셋째 날은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만드셨어요. 근데 왜 셋째 날도 창조라고 그러고 왜 일곱째 날도 창조라고 할까요? 창조가 그들에게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기능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창조를 어떻게 설명했나 봅시다. 그죠? 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 시대의 언어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첫째 날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으로 부르시니라. 여기 중요한 게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을 만드신 게 아니고요, 빛은 이미 존재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창조라는 기능이에요. 빛이 있어라. 왜 빛이 있어야 되냐면 기능을 만들어야 돼요. 빛을 중심으로 밤과 낮이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요, 하나님께서 자,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인데, 반대로 어둠과 채움과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이에요. 첫날 어둠을 없애시는데 빛이 있으라. 이 빛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인데, 밤과 낮을 나누는 거예요. 왜 밤과 낮을 나눠야 될까요? 그게 뭐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신의 창조에는 항상 시간과 기후와 식물에 대한 토대를 신이 그 기능을 만들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시대 사람들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좀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토대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적 존재예요. 제가 요새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해요. 한나 엄마, 인생이 짧은데 우리 시간적 존재인데 그냥 우리 좀 웃으면서 살자. 우리 많이 웃으면서 살아요. 근데 더 웃자. 우리 좀, 그리고 좀 짧은 인생을, 우리 시간적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영적 존재지만. 두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든,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이 궁창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궁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라키아예요. 라키아는 뭐냐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하늘에 천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천장을 열면은 그 안에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물이 쭉 내려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궁창이라는, 라키아라는 명사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그 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날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물을 나누었다 그러면, 이거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물을 나눔으로요, 기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맨 처음에 빛이 시간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토대를 만들고요, 두 번째는 물과 물을 나눔으로 비가 내리게 하고요, 그래서 기후의 조건을 만들어 사람을 살게 하셨다. 기능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셋째 날을 읽어보면요, 만드신 거 하나도 없죠. 셋째 날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여기서 지금 물을 이쪽으로 모으고 저쪽 모으고 해서 땅이 드러난다 해가지고 이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의 창조는 항상 세 가지를
암시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후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주시고, 식물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주셨다. 그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빛이 주관하는 시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과 적절한 강수량을 위한 기후, 초목의 주기, 수종의 원리와 생산을 먹을 거를 위한 토대,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기능들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토대를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고대 근동의 문헌, 즉 말하자면은 옆에 파피러스가 있는데요, 구약 말고 고대 근동에 이 구약이 기록됐을 당시에도 다른 책들이 있었겠죠. 고대 문헌에 보면은 그들의 신들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나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은 유사해요. 그죠? 볼까요? 이집트에 보면은 헤르몬 인징거 파피러스라는 게 있어요. 이 파피러스는 이 인징거 파피러스라고 유명한데, 그 네덜란드 사람이죠. 인징거라는 사람이 발견한 고대 문헌이에요. 그 문헌에 보면 이 고대 이집트 문헌인데, 신이 우주를 창조하는데요, 첫째는 그는 주의 명령을 통해 일, 월, 연을 창조했다. 시간을 위한 토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기호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는 소티스에 뜨거워지는 것을 통해 여름과 겨울을 창조했다. 기후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는 살아있는 자들 앞에 들판의 기적인 음식을 창조했다. 식물을 위한 토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신은 우리에게 시간과 기후와 식물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신은 오직 한 분, 유일신을 강조해요. 성경에서는 그것은 신들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에누마 엘리시라는 토판이 있어요. 이런 진흙 토판에다가 쐐기 문자를 박아서 글을 쓴 거예요. 이거는 주전 18세기, 지금으로부터 그 성경보다 더 오래된 토판이죠. 거기에 보면은 그 다섯 번째, 12개 토판이 있는데 다섯 번째 토판에 38행부터 58행을 보면 그 신이 밤과 낮을 만들었고 구름, 바람, 비, 안개 창조를 흙, 강수로 똑같아요. 항상 시간, 기후, 식물, 이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이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8장을 쭉 읽어보면요, 8장 22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다 파괴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파괴, 그 다음에 재창조의 이야기가 나와요. Creation, decreation, recreation, new creation.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파괴, 그 다음에 재창조. 그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창조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는데요, 그것이 재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창조할 때 순서가 어땠어요? 시간과 그 다음에요, 기후와 그 다음에요, 식물이에요. 노아의 홍수로 다 파괴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때 이제 이 파괴가 다시 재창조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는 파괴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근데 그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심음과 뭐예요? 거둠이에요. 이게 뭐예요? 식물이에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에요. 뭐예요? 기후예요. 낮과 밤이에요.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과 기후와 식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기능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 기능들이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을 인하여 파괴했는데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실 때 다시 식물과 기후와 시간으로, 그러니까 식물과 기후와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복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볼까요? 여러분들 건물을 짓을 때, 회사를 창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짓죠? 토대를 만들어요.
그게 회사일까요? 아니에요. 거기다 뭐를 넣어야 돼요? 기계도 집어넣고 직원들도 집어넣고 청소하는 사람도 집어넣고 사장도 집어넣고 행정도 집어넣어야 돼요. 직원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만 지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 토대 안에 교인들이 있어야 되고 직원들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토대를 만들었다면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직원을 세우는 거예요. 직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나중에 질서와 체온과 빛으로, 즉 안식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은 빛과 체온과 그리고 질서예요. 근데 첫째 날은 토대를 만들었죠. 빛, 하늘과 물, 땅과 식물, 시간과 그리고 기후와 그리고 식물, 토대를 만들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그걸 채우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미리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어 동사를 읽으면 이미 완전형이에요. 완전 perfect form인데 완전형으로 벌써 만드셨다는데 기능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밤과 낮을 주관하는데 그 누가 주관하느냐? 지금 이게 물리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그 낮과 밤을 누가 주관할 것이냐? 큰 빛과 작은 빛이라 그래요. 달과 해가 주관하리라. 하늘의 별들이 주관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읽으면서 뭐 첫째 날에 해가 없고 해가 없고 달이 없었는데 어떻게 빛이 있었느냐? 우리 자꾸 우리식으로 읽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본문은 그렇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이 생긴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이 창조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요. 창세기 1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안식이에요. 창조가 아니고요. 안식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안식을 위하여, 그 안식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에요. 샤바트라는 히브리 동사는 쉰다, 그냥 이렇게 쉬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 쉬는 게 아니고요. 샤바트라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시간이 없어서 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구약의 이 안식일 샤바트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 그 관용법을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안식교회 사람들은 안식일 그러면 토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구약을 잘 읽어보면요,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겠어요. 왜 안식일을 우리는 오늘날 주일날 지키는지, 토요일 날 안 지키고. 일곱째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어요. 제가 3시 반에 끝날 겁니다. 10분 남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10분까지 못 끝내면 그냥 끝내고 그냥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3시 30분까지는 꼭 끝냅니다. 일곱째 날에는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개념이 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신앙,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그러면 하나님과 안식하기 위해.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는가? 하나님과 안식하기 위해.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일곱째 날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우주의 물질적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기능적 창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기능에 있어서 그 절정과 궁극적인 목적은 샤바트, 안식입니다. 구약에서 샤바트는 단순히 하나님의 물리적인 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샤바트는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를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신전은 우주의 상징들로 간주되었습니다. 다신론이었던 고대 근동 사람들은 각 신들을 작은 우주의 모형인 다양한 신전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유일신 야훼 하나님의 신전이 바로 그가 창조하신 우주임을 계시합니다. 따라서 오경의 주요 주제들은 그 절정의 안식에 관한 그 무엇을 항상 언급합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신전이 우주를 대표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고대 근동의 신전을 가보면 우주의 모양, 그들이 알고 있던 우주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솔로몬 성전도요, 성막도 우주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주의 모양으로 건설됐어요. 그 구조가. 차이점은 뭐냐면요, 다신론을 믿었던 이방인들은 다양한 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각 신마다 신전을 하나씩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우상 숭배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 어떤 전에 있는 분이 아니라, 물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주에 안식하신다. 하나님의 신전은 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잘 읽어보면요, 항상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절정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 제의를 드리는데, 그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7월 1일 날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제7월 10일 날, 자 1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이죠. 제1일 날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10일째 되는 날, 그럼 언제?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 대속제제를 드릴지니 그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안식이라는 개념이 월화수목 토요일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안식이 회복되는 날, 그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켜라 그래요. 그날이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건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안식은 물리적 개념,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예요. 기능적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하나님, 인간, 자연이에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내가 인간임을 의식할 수 있을까요? 본능적으로. 성경의 창조론에 의하면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장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린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른 떡 조각 몇 개를 갖다 놓고도 거기서 화목하는 것이 진수성창을 차려놓고 거기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근데 우리의 모든 행복은요, 가치관은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 환경과의 관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사탄이 한 짓이 뭘까요? 바로 이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노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환경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사탄이 어떻게 이 관계를 파괴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자, 이 창조가요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7일. 왜 8일이 아니고 7일일까요? 왜 5일이 아니고 7일일까요? 왜 9가 아니고 7일일까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숫자는 단순히 물리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 아니했어요. 즉 물리적인 개념이 아닌 기능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7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우리 한국에서 사자를 무슨 사라고 그러죠? 제가 맨 처음 한국에 와가지고 저 신학교 갔는데 제 연구실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4층이에요. 그래요. 4층.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사자가 없어요. 1, 2, 3하고 F자가 써 있고 5, 6, 7이 돼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F가 뭐예요? 큰 욕이거든요. 욕. 기분이 나빠요. 제 1, 2, 3, 4층에 욕이 써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는 죽을 사자라 그 사자를 뺐다고. 그래서 제가 총장님 금방 찾아갔어요. 아니 신학교에서 이런 미신을 믿으면 어떡합니까? 당장 바꿔달라. 그래서 우리 학교 가면 사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호가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7자예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1, 2, 3, 4를 숫자로 쓰지 아니했고 글자로 썼어요. 알파벳으로.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레트, 헤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그래서 A, B, C, D, E, F, G, F. 기용 가나다라 마바사. 가가 1이고요. 나가 2고 다가 3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이렇게 서로 합치면요 합성어가 돼가지고 어떤 다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7의 자인 숫자가 자인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한 숫자를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7자는 신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숫자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7일에 7이라는 창조의 기호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것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요 3 더하기 3 더하기 2를 가장 신적인 숫자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해했어요. 3 더하기 3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보면은요 바로의 이야기에 보면은 꿈을 꾸는데 포도가지가 몇 개예요? 3개. 광주리가요? 3개. 또 꿈꾸는데 암소가 몇 마리예요? 7마리. 이삭이 뭐예요? 7. 항상 7자를 쓰는 거예요. 욥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7. 딸은요? 3명. 양이 몇 마리예요? 7천만. 낙타는요? 3천만. 몇 친구가 와요? 3친구. 며칠 동안 이야기를 해요? 7일 동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계시를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7자로 하셨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게. 지금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릴 때도 제 3년에 드리고 제 3년에 드리고 그 다음에 1년에 드려서 7년에 3번을 드리는데 3, 3,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7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도 3일 동안 토대를 만드시고 3일 동안 채우시고 플러스 1 7일째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14명 14명 14명씩 나와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하시아, 아달리아, 요아스, 요람이 우시아를 낳고. 자,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하는데 14, 14, 14 세 번을 이야기하고요 14는 7의 2배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4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면 14라고 히브리어로 쓰면은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계보를 다윗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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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강조하기 위해서 14, 14, 14로 쓴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요람이 우시아를 낳습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요람이 우시아를 낳은 게 아니에요. 사실 요람 다음에 아하시아가 있었고 아달리아가 있었고 요아스가 아마시 중간에 몇 명을 빼버렸어요. 하나 둘 셋 네 세대를 빼버렸어요. 옛날에는 계보를 쓸 적에 누가 누구를 낳습니다 했을 적에 그 사람이 누구를 낳았다라는 것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보통 계보는 14나 7이나 10명 순으로 기록하는데요 그 이야기에 중요한 사람들 10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람들을 다 뽑아버려요. 필요 없는 사람들. 저희 할아버지가 교학씨거든요. 이교학. 그럼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역사에 별 필요 없다. 그러면은 계보를 쓸 때 교학씨가 누구를 낳았다 그래요? 한영이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를 14, 14, 14로 맞추기 위해서 요람이 아하시아를 낳았지만 이 가운데 사람 다 빼버리고 누구를 낳았다고 그래요? 우시아를 낳았다고 해서 14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조작이 아니고 그 시대의 기호법이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31분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공부인데요 4주만 꼭 나오세요. 그래서 이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우리가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너무나도 풍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는데 우리 잠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